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소설 기억하십니까? 예. 프랑스 소설가 생텍쥐베리라는 사람이 쓴 주옥 같은 이야기와 그리고 명대사로 가득 찬 그러한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 소설을 쭉 읽어보면 이 어린 왕자가 여러 행성, 여러 별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다섯 번째 별에는 갔을 때는 그 별은 굉장히 너무 작은 겁니다. 이 그림처럼 이 별이 너무 작아서 그 가로등 하나와 그 가로등을 지키고 있는 점등원 한 명만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점등원이 하는 일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밤이 되면 가로등을 켜고 낮이 되면 가로등을 켜고, 그렇죠?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별이 점점 빨리 돌기 시작하더니 자전을 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요 1분마다 밤낮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실수가 없죠. 가로등을 1분마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계속 하는 겁니다.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린 왕자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점등원이 굉장히 괴로운 목소리로 명령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왕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했더니 이 점등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해할 필요 없어. 명령은 명령이니까. 여러분, 점등원은요 수십 년 전 내려진 그 명령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느라 단 1분도 쉬지 못하고 그 무의미한 불을 켰다 켰다 껐다 켰다 하는 그 일을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보여주는 이야기,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점등원은요 빛을 밝히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일이 그 의미는 쫙 사라지고, 그죠? 무의미한 행동만을 반복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분명히는 처음에는 그 의미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서 그 형식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아니라 그저 습관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한 채로 점등원처럼 주일이 되었으니까 습관대로 종교적 의무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말이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맞춰보십시오. 저와 비슷한 연배라면 들어보셨을 건데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뭘까요? 주님 만나러 거룩하십니다. 답은 예배 드리고 빨리 집에 가려고. 예배를 드려야지 빨리 집에 가니까 주일 아침에 예배에 나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는 과연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도 악명 높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고기를 삶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종을 보냅니다. 새송 갈고리를 가져와 가지고 제물을 삶고 있는 그 거룩한 냄비와 솥에 함부로 새송바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휙 휘저 가지고 걸리는 것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바칩니다. 또 어느 날에는요 기분이 꿀꿀한 거예요.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님이 오늘은 수육이 아닌 구이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은 고기 말고 생고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왜 생고기를 원했겠습니까? 구워 먹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먼저 기름을 태워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막무가내 때렸습니다. 뭐라고? 지금 당장 내놔! 아니면 내가 뺏어갈 거야!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깡패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불량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행동이 지금도 충격적이지만요, 더 충격적인 이유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두 사람 행동이 초범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초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후반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이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가끔 있었던 일이 아니고 뭡니까? 상습적이고 습관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눈치를 봤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부풀어다 못해서 커지다 못해서 배밖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요, 사람 눈치 안 보는 것은 물론이고 예배의 주인 대신 하나님 눈치조차도 보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사람들이 일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더라. 이 사람들의 신분이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를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린, 그것도 상습적으로 그렇게 무너뜨린 그 주범의 신분이 뭐냐면 예배를 집례하라고 특별하게 세워주신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저자는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이 예배 파괴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총평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멸시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멸시하다는 말은요, 경멸하다, 우습게 여기다, 모욕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예배를요,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범하게 이런 망나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만행을 인내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인내심이 정말 대단하세요. 참고 참으신 하나님이 드디어 폭발하셔가지고 이들에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시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짓밟은 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고요, 엘리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예배를 짓밟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밟으며라는 동사요, 이 동사가 히브리어로 바트라는 동사인데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차다, 발로 툭툭 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뭔가를 발로 차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걸 발로 찹니까? 쓸데없는 거, 그렇죠? 하찮은 거, 그런 것을 이게 발로 찹니다. 최근에 여러분 뭔가를 발로 차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발로 뭘 찼을까? 생각해봤는데 진짜 찬 게 없는 거예요. 와, 이처럼 뭔가를 발로 차는 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일부러 여러분 예배에 실감나게 들으시라고 또 열심히 노력했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가지고 밤늦게 들어가가지고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한테 찾아가서
발로 팍 찼어요. 다리를 찼어요. 그랬더니 뭐 하냐는 식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말이 없길래 또 찼어요. 또 말이 없어요. 또 찼어요. 2번 찼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안 나쁘냐 했더니 내가 결혼할 때부터 발로 차지 말라고 했잖아. 참고 있었던 겁니다. 와, 인내력이 우리 하나님 비슷하게 인내합니다. 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막내 방에 들어갔어요. 막내가 이제 인형을 좋아하거든요. 자기가 아끼는 인형이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그 인형을 팍 찼어요. 안 돼! 안 돼! 여러분, 인형도 안 차요. 근데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발로 차여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차여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기분이 좀 안 좋지만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김옥구 장로님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장로님 팍팍, 장로님 팍 하면 다리를 차요. 그럼 장로님은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목사님 기분이 좋구나. 야,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목사 갑자기 얼굴이 미소를 항상 띄우고 계시거든요. 부처님처럼 미소를 띄고 계신데 갑자기 안색이 확 바뀌면서 엄청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왜요? 발로 찬다는 것은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짓밟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요, 상대방을 이렇게 발로 얼굴을 짓누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단순한 행위가 아니고, 야, 너는 하찮아, 너는 가치가 없어, 이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경멸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인도하라고 섬기라고 특별히 세운 자들이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예배를 걷어차고 발로 툭툭 차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다면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지 뻔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만행은 당시 예배의 타락, 더 나아가서 신앙의 타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당연히 목회자의 책임을 너무나 무겁게 통감합니다. 제 마음속에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심각한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의 중심, 예배의 초점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아까 제가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의 설교를 잘 듣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머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든 말든 오늘 이 순간을 잘 넘겨야 될 텐데,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올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느냐? 거짓 메시지가 난무하는 겁니다. 죄와 회개, 거룩과 순종, 불편하지만 꼭 들어야 될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나 만사형통이나 그런 자기 만족과 같은 변질된 복음, 기복적인 메시지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뿐입니까? 어떤 목회자들은요, 교회를 자기 왕국처럼 여기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서 자기를 비판하거나 대적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몇 배나 돌려주신다고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배 인도자로, 설교자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 사실을 만약에 기억하고 있다면 죄를 일주일 내내 죄와 더불어 싸우고, 혹시 내가 약해서 넘어졌다면 그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홈리와 비나스처럼 예배를 발로 툭툭 차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저이겠죠. 이처럼 목회자들의 책임이 너무 큽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의 책임이 이렇게 크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 최선봉에 서 있지만, 그러나 사사시대 전체가 그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문구가 있지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시대입니까? 자기 멋대로의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가정이 나오는데요, 이 미가라는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제 멋대로 합니다.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 모습이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만드는 장면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5가지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의미도, 예배가 뭔지도 제대로 모른 채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드립니다. 지금 우리 앞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할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매주 반복되는 종교 행사 정도 여기는 거죠. 둘째로, 예배의 동기가 많이 흐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요, 왜 오냐면 의무감 때문에, 빠지면 괜히 찜찜하니까 복 좀 받으려고 교회에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그냥 예배에 옵니다. 뭔가 마음을 준비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토요일을 보내고 피곤한 상태로, 그 상태로 교회를 허겁지겁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혹은 중요한 사람과 약속을 앞두고 그런 상태로 나가십니까? 넷째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문화가 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여행 때문에, 시험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예배에 빠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1년 52주예요. 52번 중에 한두 번 빠진다고 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횟수가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예배를 빠졌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마음, 그 아픔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에 그 마음조차 없다면 우리는 예배를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고 또 예배를 발로 툭툭 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설교 시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에게 한 번 딱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너무 자비로운 분이셔서 저에게 매를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졸업하셨거든요. 제가 평생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저희 아버지입니다. 참, 우리 아버지가 근데 왜 저를 때리셨을까요? 도둑질해서? 공부를 못해서? 아니요, 예배에 빠졌다고 때렸습니다. 그것도 수요일 예배에 빠졌다고. 어릴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릴 때 어린이 예배 중에도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그 수요 예배가 3시에 있었거든요. 3시에.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낚시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낚시가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낚시를 하다가 3시를 깜빡 잊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그 자상하던 아버지가 그 옛날에 그러니까 벼 모종 있지 않습니까? 그걸 키울 때 비닐하우스 조그만 씌운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대나무를 가지고 씌우거든요. 대나무 가지고 그 대나무를 딱 가져오더니 저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맞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뭔데? 수요 예배가 뭔데? 이렇게 날 때리시나? 이렇게 생각 안 했고요. 그래, 나는 맞을 짓을 했어. 이렇게 하면서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농구를 하다가 발이 깁스 했을 때, 다쳐가지고 깁스 했을 때 빼고는 제가 지금까지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지루함을 달래려고 합니다.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 이유 중에 상당 부분, 많은 지분이 설교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지루하게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설교자에게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5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고 아십니까? 빙산은 10%만 물 위로 올라와 있고 90%는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일은 10%도 안 됩니다. 5%도 안 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문제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멸시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멸시하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 짓밟을까요? 그 정답이, 그 해답이,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어요. 아니 목사님, 제사장이잖아요. 어떻게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 이해돼요. 근데 어떻게 제사장이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비상식적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말이다. 비슷하죠, 문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말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어로 알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 영어로 이 알다라는 표현을 번역하면 know라고 합니다. know, 알다. 근데 영어권 사람들은요, 이 know라는 단어를 2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직접적으로 만나서 알 때 know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신문이나 뉴스나 그런 영상을 통해서 알 때에 know the person이라고 말하지 않고 know about the person이라고 말합니다. about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about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뭐뭐에 대해서 관해서 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 의미냐면 마치 우리 집에서 저 아내와 제 딸들이 저를 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 아내와는 제가 지금 29년입니까? 29년, 오늘 큰일 나겠다. 자, 살았습니다. 우리 딸이랑은 19년을 살았어요. 그 친구들이 저를 아는 것과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것이 같을 수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들은 저를 모르세요. know about 장 목사를 하면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know 장 목사 하면 여러분은 저를 모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홈리와 비너스가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knowing about God.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그럼 어떻게 아냐?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으로 그분이 살아계심을, 진정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심을, 그분이 내 삶을 흔들고 계시는 분이심을, 내가 예배 드릴 때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고 계시는 분이심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로 툭툭 차고 있는 겁니다. 겁도 없이. 모태신앙이 이런 위험에 빠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어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할게요. 자, 여러분 영어로 예배라는 단어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어에 예배를 뜻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worship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worship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다,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worship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중에 카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영광이라는 단어, 영광. 근데 영광이라는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게 혹은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무겁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무겁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무거운 분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배는요, 뭔지 아세요? 결국 예배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가장 가치 있게 고백하는 신앙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 따르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보였던 반응은 너무나 이해가 되고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 성경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그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가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 무게에 압도되어서 꼬꾸라졌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에 그라사 광인,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린 그라사 광인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 사도가 직접 만났을 때에, 사도 요한이 직접 만났을 때에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그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 앞에 경배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보여줬던 반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진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무게를 실제로 묵직하게 체험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한결같은 반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체험했던 것은요, 종이에 그려진 불이 아니었어요. 맹렬하게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불이셨어요. 박제된 호랑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서 표어하는 호랑이였습니다. 그들이 직면하고 대면한 건 이름뿐인 신이 아니고, 명목상의 신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시는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무게를 느끼지도 못하는데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잠만 오지, 따분하지. 신학자 토마스 G. 롱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들은 스스로가 거대한 심연의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을 늘 망각한다. 주님, 당신의 임재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분을 소환하지만 그분은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달과 별을 노래하게 하시며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폭군의 무릎을 꿇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흔드시고 단 한마디 말로 세상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 거룩한 장소에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가서 연예인이나 스포츠 이야기로 제잘거린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몰랐던 이들이 예배를 멸시한 건 그것은 비상식적인 일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상식적인 일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왜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겁니다. 단 한 번도 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 예배를 툭툭 발로 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예배를 멸시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예배를 멸시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심지어 나는 예배를 발로 차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에이,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대부분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얼마나 무겁습니까? 신앙 연수가 더할수록 여러분의 예배는 묵직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 연수가 더할수록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무겁게 여기지 않는 사람,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예배의 무게가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의 무게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무게는 얼마나 무겁습니까? 신앙 상식으로 알아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좀 지겹지만 좀 들어주십시오. 꼭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예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예배, 하나는 예전입니다. 예배와 예전. 자, 예배가 내용입니다. 내용. 예전은 뭐냐? 그 내용을 담은 형식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성품과 그분 하신 일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탄하고 와 박수 치고, 이 마음은 뭐냐면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의 마음을 담아서 형식화시킨 게 뭐냐면 예전입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 주보에 보시면 여기 없네요. 주보에 펴시면 이면에 보시면요, 그 예배 순서가 있죠. 우리 예배 순서라고 말하지만 그걸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전입니다. 예전. 예배 하나하나의 순서를 통틀어서 예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는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예전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예전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가 되려면 먼저 뭐가 성결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 예배 의식을 치렀으니까 예배를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거는 예배 의식이에요. 예배 의식이지 예배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 없는 형식이 껍데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배 없는 예전은 쏙빈 강정이고, 심지어 그 가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제일 역겨워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역겨워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위선이에요. 위선.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그 마음 상태로 앉아있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배 없는 예배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뭘 봅니까? 중심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든, 여러분이 어떤 립스틱을 바르고 있거든, 여러분이 어떻게 얼굴에 화장을 하고 있든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 주님께서는 그거 보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찬양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그런 언변이 아니고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딸들이 어릴 때 저를 참 깊이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못 믿으시네요? 우리 아빠는 아이돌보다 잘생겼어. 우리 아빠는 짱이야.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 지금 여러분 표정 가운데 그것들이 눈이 삐었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저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막
그런 환영이 없어요. 그러면서 팍 안겨가지고 아빠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고 아빠 짱이야, 우리 아빠 최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와서 정말 건태롭게 앉아서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설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한 주 동안 나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시울 짓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그거, 그게 여러분 예배라니까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쫓아온 그 이집트 군대를 수몰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를 쫙 쓰는데요, 그 시가 무려 17절이나 됩니다. 17절. 근데 그거를 쫙 줄여서 세 글자로 줄이면 뭐게요? 세 글자로 줄이면 와 대박. 두 글자로 줄이면요 대박. 한 글자로 줄이면요 짱. 오,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짱이에요. 하나님 따봉이에요. 이게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전과 예배의식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예배의 본질,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성품, 그분의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감격하고 감탄하는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의 예배는 자연적으로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이 1995년도에 출간되었습니다. 제가 1997년도에 대학교 들어가서 그 책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약간 한국 비하하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파리에 와서 관광을 할 때에 뒤통수로 한다. 무슨 말인지 짐작하시죠? 파리에 가면 얼마나 그 예술품들이 많습니까? 유적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가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면서 감상을 해야 되는데, 금방 대충 살펴본 다음에 휙 돌아서 가지고 그 유물을 배경으로 뭐합니까? 사진 찍는 겁니다. 박물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물관에 들어가면 적어도 2, 3일 아니 일주일을 봐야지 그걸 다 볼 수가 있죠. 감상할 수 있죠. 근데 두세 시간 만에 샥 훑어보고 샥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술을 모르는 거예요. 저처럼. 저는 음악은 좋아합니다. 근데 미술은 정말 싫어해요. 예. 저처럼 음악을 모르면, 미술을 모르면 루브르 박물관에 쟤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저는 괴로워 미칠 겁니다. 빨리 나와서 카페를 가든지 기념품 가게를 가든지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술을 아는 사람, 그 미적 감각을 아는 사람을 루브르 박물관에 보내준다면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특권이고 영광이고 즐거움일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은 제일 괴로운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고역 중에 고역,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즐기고 누리는 것, 최고의 특권인 것이죠. 시편 27편의 시인은요, 그 예배자의 아름다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한 가지를 구한다는 겁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을 쓰는데요, 그 책에서 이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린 예배를 탄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도 복음주의적 교회에서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말았다. 멸관은 있지만 이 멸관에는 보석이 박혀있지 않다. 지금 교회는 온갖 장식품으로 화려하게 빛나지만 정작 빛나야 할 보석인 예배는 실종되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 없는 것은 오직 예배뿐이다.
뿐이다. 교회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이거를 잃어버린 순간 교회가 교회 될 수 없는 바로 그 예배를 교회가 잃어버렸다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참된 예배를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 왕자의 점등원처럼 예배의 본질을 상실한 예배 없는 예배, 예배 없는 예배 의식만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기도가 정말 어색하고, 우리의 찬양이 고음 불가이며, 우리의 설교가 설익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기뻐 받으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